시어머니의 핍박 속에 외롭게 누룽지를 먹고 있던 며느리. 그때 배고픈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났고 꼭 마치 자기 처지 같아 누룽지를 같이 나눠 먹고 너도 배고프구나. 그렇게 친구가 되었는데 어느 날 아니, 이건 어느 날은 금, 어느 날은 화폐, 매일 밤만 되면 보물을 갖다 주는데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월아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박서방의 아내였으나 그 집안에서는 며느리라기보다 하녀 취급을 받았지요. 월아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부엌으로 향하여 찬물에 손을 씻고 두레박을 들어 우물로 나갔습니다. 물 한 동이를 길어 올리고 나면 손은 벌써 빨갛게 부어올랐는데 겨울이면 동상이 돋고 여름이면 물집이 잡혔지요.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는 동안 월아의 손은 쉴 틈이 없었는데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반찬을 담아서 시어머니 마씨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호된 꾸중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마침내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월아는 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마씨가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 앉았지요. 밥이 늦었구나.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야 차리나? 월아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마씨는 밥상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얀 쌀밥에 된장국, 김치와 나물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으나 흠을 잡기로 마음먹은 사람 눈에는 모든 게 못마땅했던 것이지요. 국이 싱겁구나. 간도 제대로 못 맞추나. 마씨가 숟가락을 들어 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월아는 부엌으로 돌아가 자기 밥을 먹으려 했으나 마씨가 불렀습니다. 어딜 가느냐? 내가 먹는 걸 보고 서 있어야지. 월아는 밥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배는 고팠으나 입에 침만 꿀꺽 삼킬 뿐이었습니다. 마씨가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월아는 겨우 부엌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부엌에 가보니 솥에 남은 밥이 거의 없었는데 마씨가 아침상을 차릴 때 이미 대부분을 퍼갔던 것입니다. 월아는 누룽지 몇 조각과 된장국 국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참으로 서러운 밥상이 아닐 수 없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월아는 다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남편 박서방의 밥상까지 함께 차려야 했습니다. 박서방이 밭에서 돌아와 마루에 앉았지요. 마씨가 며느리를 부르며 밥을 가져오라 소리쳤습니다. 월아가 상을 들고 마루로 나가니 마씨와 박서방이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월아는 또다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야 했지요. 마씨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월아를 노려보며 말했답니다. 아들도 못 낳는 게 밥구멍은 뚫렸구나. 이렇게 축내기만 하면 뭘 하느냐. 월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 자식이 없었던 것이 월아의 가장 큰 죄목이었지요. 마씨는 그것도 모자라 월아가 겨우 떠놓은 보리밥 한 그릇을 숟가락으로 빼앗아 자기 앞으로 당겼답니다. 내가 먹을 게 아니다. 쌀이 얼마나 귀한데. 월아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서러움이었지요. 눈물이 핑 돌았으나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월아는 온종일 굶은 배를 부여잡고 떨리는 손으로 저녁 준비에 나섰습니다. 저녁상을 차려 안방에 들인 뒤 부엌으로 돌아오니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지요. 부엌 구석에 남편 박서방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월아는 남편을 보자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여보, 어머님이 너무하십니다. 제 편 좀 들어주세요.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시고 매일 구박만 하십니다. 박서방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네가 싹싹하게 못하니 그렇지. 어머니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야. 난 모른다. 그 말을 남기고 박서방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월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지요. 남편에게 기댈 수 있으리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진 순간이었답니다. 밤이 깊어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 월아는 부엌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솥 바닥에 붙은 누룽지 몇 조각을 긁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것마저 들키면 도둑질했다고 야단 맞을 터였으나 배가 너무 고팠던 것이지요. 월아는 누룽지를 들고 몰래 뒷마당 장독대로 나갔는데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답니다. 장독대 그늘에 웅크리고 앉아 누룽지를 조금씩 베어 물으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팔자인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다니. 그때 장독대 옆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아가 고개를 돌리니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빗물을 피해 옹기 그늘에 숨어 있었지요. 흉측하게 생긴 두꺼비였으나 월아는 이상하게 정이 갔습니다. 너도 나처럼 숨어 사는구나. 월아가 누룽지 한 조각을 떼어 두꺼비 앞에 놓으니 두꺼비는 껌벅껌벅 눈을 깜빡이며 월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월아는 두꺼비를 보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매일 구박만 받아. 남편도 날 안 도와줘. 혼자 죽도록 일만 하고. 두꺼비는 가만히 앉아 월아의 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월아는 눈물을 닦으며 쓴 웃음을 지었지요. 웃기지. 사람한테도 못하는 말을 두꺼비한테 하고 있으니. 근데 말이야. 너만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 월아는 남은 누룽지를 두꺼비와 나눠 먹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천대받는 며느리와 흉측한 두꺼비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란 참으로 쓸쓸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월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찾아왔답니다. 그날 밤부터 월아는 밤마다 장독대로 나가 두꺼비를 만났습니다. 유일한 친구가 생긴 것이지요. 어느 날 마씨는 마을 중매쟁이를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둘은 안방문을 꼭꼭 닫고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중매쟁이가 건넌 마을 최부자 댁딸이 시집갈 곳을 찾는데 지참금을 엄청나게 가져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씨의 눈이 번쩍 빛났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미 장가를 들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마씨가 손을 내저으며 지금 며느리를 내쫓을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칠거지약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도둑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물건을 훔쳤다는 증거만 만들면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이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내게 좋은 수가 있소. 며칠만 기다리시오. 중매쟁이가 물러간 뒤 마씨는 장롱을 열어 자기가 아끼는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은빛 비녀를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지요. 이 비녀 하나면 월아를 도둑으로 몰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씨는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을 기다렸답니다. 며칠 뒤 월아가 밭일을 나간 사이 마씨는 몰래 월아의 방으로 들어가 구석에 놓인 낡은 반채꼬리를 열어 은비녀를 깊숙이 숨겼습니다. 바느질 천 밑에 감춰두니 쉽게 눈에 띄지 않았지요. 마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왔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씨의 목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를 어쩐다. 내 은비녀가 없어졌구나. 월아가 황급히 안방으로 달려가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마씨는 장롱을 뒤지고 이불을 들춰내며 난리를 피우고 있었지요.
은비녀가 어제까지 여기 있었는데 온데간데 없다며 소리쳤습니다. 월아가 당황하여 함께 찾아보겠다고 말했으나 마씨는 일부러 집안을 뒤지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부엌도 뒤지고 마루도 뒤졌지만 당연히 비녀는 나오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마씨가 갑자기 월아의 방을 가리키며 혹시 모르니 내 방도 뒤져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월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기 방에 무슨 물건이 있다는 말인지 알 수 없었으나 마씨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지요. 마씨는 월아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들추고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놓인 반죽고리를 집어들어 뚜껑을 열었답니다. 이게 뭐냐? 마씨의 손에서 은비녀가 번쩍였습니다. 월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마씨가 비녀를 들고 밖으로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아들을 못 낳으니 재물이라도 챙겨 도망가려 했구나. 도둑년, 도둑이 들었어. 마을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마씨는 은비녀를 높이 들어 보이며 제 며느리가 제 물건을 훔쳤으니 이런 도둑년을 어찌 집안에 둘 수 있겠느냐며 울부짖었지요. 월아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제 반쯤고리에 넣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씨는 월아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월아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지요.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월아는 흙바닥에 엎어졌답니다. 이 도둑년, 내가 먹여주고 채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느냐. 마씨가 월아의 등을 발로 밟으며 소리쳤습니다. 월아는 울면서 고개를 들어 남편을 찾았습니다. 박서방은 마루 끝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월아가 남편을 향해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여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박서방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네 정말 실망일세. 어머니 물건을 훔치다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먼. 그 말을 남기고 박서방은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월아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남편마저 자기를 버린 것이지요. 마씨가 하인들을 불러 월아를 끌어내라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월아의 팔을 붙들어 대문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월아는 소복 하나만 걸친 채 겨울 찬바람 속으로 내쳐졌지요. 다시는 이 집 문턱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마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월아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지요. 월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산길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렸으나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그냥 걷고 또 걸었답니다. 한참을 걸어 산 깊게 다다랐을 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폴짝, 폴짝. 월아가 고개를 돌리니 그 두꺼비가 절뚝거리며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두꺼비가 눈 쌓인 길을 힘겹게 뛰어오는 모습이란 참으로 기이했지요. 월아는 그 두꺼비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너라도 있으니 같이 가자.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 쫓겨난 여인과 흉측한 두꺼비는 함께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지요. 월아는 눈 쌓인 산길을 헤매다가 마을 사람들이 귀신 나온다며 얼씬도 하지 않는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지요. 월아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거미줄과 먼지투성이었고 방바닥은 썩어 있었습니다.
월화는 방 한 구석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온몸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해도 꽁꽁 얼어서 굽혀지지 않았지요. 두꺼비가 월화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월화는 떨리는 손으로 두꺼비를 안았습니다. 두꺼비의 몸도 차가웠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조금 위안이 되었지요. 미안하구나. 너까지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월화가 두꺼비를 가슴에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같이 죽자. 이렇게라도 같이 있으니 외롭지는 않구나. 월화는 두꺼비를 품 안 깊숙이 넣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추위를 견뎌야 했지요. 바람이 구멍난 벽 틈으로 휙휙 불어왔습니다. 월화는 이를 딱딱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월화가 깊은 잠에 빠져들자 품속의 두꺼비가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월화의 품에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온 두꺼비는 바닥에 내려섰지요. 그 순간 두꺼비의 눈에서 황금빛이 환하게 빛나더니 폐가의 문틈으로 몸을 밀어넣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두꺼비가 폴짝폴짝 뛰어갔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작게 찍혔지요. 두꺼비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마신의 집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마신의 집은 담이 높고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꺼비는 담 밑에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방 창문 아래에 쥐구멍이 있었지요. 두꺼비는 그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뼈가 부러질 듯 아팠지만 참으며 꾸역꾸역 몸을 구겨 넣어 방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방 안에서는 마씨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두꺼비는 조용히 장롱 밑으로 기어가 마씨가 감춰둔 돈주머니를 찾아냈습니다. 주머니를 입에 물고는 왔던 길을 되돌아 나갔지요. 새벽녘 두꺼비는 폐가로 돌아왔습니다. 입에 물고 온 주머니를 월화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다시 월화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갔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문 틈으로 햇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월화가 눈을 떴지요. 온몸이 뻐근하고 아팠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두꺼비가 품속에서 따뜻하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월화가 몸을 일으키려는데 무릎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낡은 주머니였습니다. 월화는 놀라 주머니를 집어들었지요. 이게 뭐지? 누가 여기 놓고 간 건가? 월화가 주머니를 풀자 엽전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냥, 두 냥, 적지 않은 돈이었지요. 월화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떨어뜨리고 간 건가? 월화는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엽전을 만져보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이 돈이면 며칠은 먹고 살 수 있었지요. 하지만 누가 이런 곳에 돈을 놓고 갔을까요? 혹시 귀신이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답니다. 그때 품속의 두꺼비가 꿈틀거렸습니다. 월화가 두꺼비를 꺼내보니 두꺼비가 껌벅껌벅 눈을 깜빡이고 있었지요. 월화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네가 가져온 건가? 두꺼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월화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월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꺼비가 돈을 가져올 리 없었습니다. 월화는 엽전을 챙겨들고 폐가를 나섰습니다. 마을 장터로 가서 좁쌀 한 대와 된장을 샀지요. 폐가로 돌아와 부엌에서 불을 피우고 깨진 솥을 주워 물을 끓여 좁쌀죽을 쑤었습니다. 죽이 끓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폐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월화는 죽을 그릇에 담아 두 그릇을 만들었지요. 한 그릇은 자기가 먹고 한 그릇은 두꺼비 앞에 놓았습니다.
내가 복을 물어왔는지도 모르겠구나. 같이 먹자. 두꺼비는 죽그릇 앞에 앉아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월화는 따뜻한 죽을 떠먹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월화가 잠들면 어디선가 엽전이 생겼고 때로는 쌀이 나타나기도 했지요. 월화는 신기해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월화는 폐가를 조금씩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나무를 사서 지붕 구멍을 메우고 방바닥에 구멍 난 곳을 덧대었지요. 창호지를 사서 창문을 발랐고 부엌에 새솥을 들여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화는 두꺼비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살았구나. 정말 네가 가져다 준 게 맞지? 두꺼비는 여전히 껌벅껌벅 눈만 깜빡였습니다. 월화는 두꺼비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지요. 말은 안 해도 알 것 같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월화와 두꺼비는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답니다. 한때는 죽을 것만 같던 폐가가 이제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씨네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마씨가 아침에 일어나 장롱 밑을 뒤져보니 숨겨둔 돈주머니가 온데간데 없었던 것이지요.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마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서방이 놀라 달려왔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멀쩡했습니다. 도둑이 들어온 흔적이 전혀 없었지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박서방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마씨는 집안을 뒤지고 또 뒤졌지만 돈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둘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부터 마씨네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어디선가 돈이 사라졌고 숨겨둔 곡식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마씨는 밤잠을 설치며 집을 지켰지만 범인을 잡을 수 없었지요. 반면 월화는 날이 갈수록 살림이 나아졌습니다. 두꺼비가 밤마다 가져다 주는 덕분이었답니다. 마씨네 집에서는 날이 갈수록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롱 밑에 숨겨둔 돈주머니가 사라졌고 며칠 뒤에는 장판 밑에 넣어둔 엽전이 없어졌지요. 마씨는 이번엔 벽장 속 깊숙한 곳에 비상금을 감춰두었지만 그것마저 다음날 아침이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씨가 박서방을 불러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네가 가져가서 노름했지. 벽장 속에 넣어둔 것도 사라졌어. 박서방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지요.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 돈을 가져가겠습니까? 전 정말 모릅니다. 마씨는 박서방을 믿지 못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멀쩡했는데 도둑이 들어온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지요. 집 안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 마. 집 안에서 돈이 사라지는데 내 놈 아니면 누가 가져갔단 말이야. 박서방도 억울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가져간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둘은 매일같이 다투었고 집안 분위기는 살벌해졌답니다. 마씨는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돈을 숨겨둔 곳을 지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돈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마씨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박서방도 함께 밤을 새워 지켜봤지만 범인을 잡을 수 없었지요. 집 안에는 의심과 불신만 가득했답니다. 그 시각 폐가에서는 두꺼비가 밤마다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월화가 잠들면 두꺼비는 품을 빠져나와 마씨네 집으로 향했지요. 담벼락에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고
문 밑에 쥐구멍으로 몸을 납작하게 만들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꺼비는 마씨가 새로 숨겨둔 곳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장독대 밑에 묻어둔 항아리 속 엽전이든 이불 속에 감춰둔 주머니든 두꺼비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지요. 황금빛 눈으로 집안을 살피며 돈을 찾아내어 입에 넣고는 조용히 빠져나갔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월화는 제법 돈을 모았습니다. 두꺼비가 밤마다 가져다 주는 덕분이었지요. 월화는 그 돈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껴서 무엇을 할지 고민했답니다. 어느 날 월화는 마을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 구석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지요. 월화는 그 자리에 큰 솥 하나를 걸고 국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따끈한 국밥이요. 국밥 드시고 가세요. 월화가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 보는 장사치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국밥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자 한두 사람씩 다가왔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시오. 첫 손님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월화는 정성스레 국밥을 퍼담았습니다. 두꺼비가 가져다 준 돈으로 좋은 재료를 샀기에 국물이 진하고 고기도 푸짐했지요. 손님이 국밥을 한 숟갈 뜨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맛이 기가 막히는구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월안의 국밥이 맛있다는 이야기가 장터를 돌았지요. 다음 날부터는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저도 주세요. 월안은 쉴 틈 없이 국밥을 퍼담았습니다. 손님이 하도 많아서 솥이 금방 바닥을 드러냈지요. 월안은 더 큰 솥을 사서 국밥을 더 많이 끓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월화의 자리는 장터에서 제일 붐비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월화의 국밥을 먹으려고 일찍 와서 자리를 잡았지요. 돈이 쌓이기 시작했답니다. 월화는 벌어들인 돈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헛되이 쓰지 않고 한 푼 두 푼 모았지요. 저녁이면 폐가로 돌아와 두꺼비에게 말했습니다. 다 네 덕분이야. 내가 가져다 준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고 이제는 제법 벌고 있어. 두꺼비는 껌벅껌벅 눈을 깜빡이며 월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월화는 두꺼비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지요. 조금만 더 모으면 제대로 된 가게를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까지만 힘내자. 한편 마씨네 집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돈이 계속 사라지니 살림이 기울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마씨는 장터에 나가 쌀을 사려다가 돈이 모자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를 어쩐다. 돈이 이렇게 없을 수가. 마씨가 한탄하며 장터를 걷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북적이는 곳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지요. 마씨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국밥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밥을 퍼담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마씨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니 그 여인은 바로 월화였습니다. 저 년이 어떻게 여기서? 마씨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쫓아낸 며느리가 장사를 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더군다나 손님이 줄을 설 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마씨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서방에게 이 사실을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지요. 괜히 말했다가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마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화가 잘 되는 모습을 본 것이 배가 아팠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벽장 속에 숨겨둔 쌀 한 되가 사라져 있었답니다. 아이고, 이제 쌀까지 없어지다니. 마씨의 비명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박서방도 손을 저으며 자기는 모른다고 발뺌했지요. 둘은 또다시 다투기 시작했답니다. 반면 월화는 날이 갈수록 살림이 나아졌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돈이 쌓였고 두꺼비가 밤마다 가져다 주는 덕에
미천도 탄탄했지요. 월화는 조만간 더 큰 가게를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마씨는 월화를 쫓아낸 뒤 중매쟁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부잣집 딸을 데려와야 했지요. 중매쟁이가 최부자 댁 딸을 소개했습니다. 지참금이 엄청나다는 소문이었답니다. 혼수를 보따리로 10개나 쌓을 것이고 엽전도 수백 냥은 가져온답니다. 중매쟁이의 말에 마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박서방도 귀가 솔깃했지요. 돈이 계속 사라지는 마당에 부잣집 딸이야말로 구세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혼례날이 잡혔습니다. 최부자 댁에서 화려한 가마가 왔고 보따리가 정말로 10개나 실려왔습니다. 마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보았지요. 오호, 비단이 이렇게 많다니.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했습니다. 비단이라고 했는데 천이 너무 얇았고 은그릇이라던 것은 들어보니 가벼웠지요. 마씨가 은그릇을 문질러 보니 도금이 벗겨지며 속에 넷새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가짜잖아. 마씨가 소리쳤지만 이미 혼례는 끝난 뒤였습니다. 새 며느리는 안방에 들어앉아 거들먹거리고 있었지요. 마씨가 항의하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혼수가 다 가짜인데 이게 무슨 일이오? 새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짜. 그래서 어쩌라고요? 혼례는 이미 끝났는걸요. 마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새 며느리는 그것도 모자라 반말까지 했지요. 마씨가 버럭 화를 냈지만 새 며느리는 전혀 꿀리지 않았답니다. 늙은이가 시끄럽게 왜 이래요? 밥이나 차려와요. 마씨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자기가 월화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듣게 된 것이지요. 박서방에게 달려가 하소연했지만 박서방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새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밥상을 차려와도 흠만 잡았지요. 이게 뭐예요? 반찬이 고작 이것뿐이에요? 새 며느리가 밥상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국이 쏟아지고 밥그릇이 뒹굴었지요. 마씨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월화에게 했던 짓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새 며느리는 돈도 물 쓰듯 했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비단을 사오고 비녀며 족두리를 사들였지요. 마씨가 돈이 아까워 말렸지만 새 며느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는 돈 걱정이나 하세요. 제 돈 제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하지만 새 며느리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전부 마씨네 집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것이었지요. 마씨가 항의했지만 새 며느리는 박서방을 부추겼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저를 못 살게 굴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박서방은 새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곱게 생긴 새 아내가 좋았던 것이지요. 마씨에게 가서 말했답니다. 어머니, 며느리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괜히 구박하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마씨는 억울하여 울었습니다. 자기가 며느리를 구박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자기를 구박하는데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드니 기가 막혔던 것이지요. 설상가상으로 집안에서는 돈이 계속 사라졌습니다. 두꺼비가 밤마다 찾아와 돈을 가져갔지만 마씨는 그 사실을 알 리 없었지요. 남은 돈마저 새 며느리가 펑펑 쓰니 곳간이 텅텅 비어갔답니다. 박서방은 새 아내 눈치만 보느라 술만 마셨습니다.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밤마다 주막에서 술을 퍼마셨지요. 몸이 상해 기침을 하기 시작했지만 술을 끊지 못했답니다. 으흠. 박서방이 기침을 하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약을 지어오라고도 하지 않았지요. 마씨가 약방에 가려 해도 돈이 없었습니다. 한편 월하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국밥집이 장터에서 소문이 나자 손님이 더욱 늘어났지요.
월하는 번 돈으로 장터 한복판에 제대로 된 가게를 얻었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괜찮겠어. 월하는 기와 지붕이 있는 가게 안에서 국밥을 끓였습니다. 솥도 3개로 늘렸고 밥상도 10개나 마련했지요. 손님이 몰려와도 모두 앉아서 먹을 수 있었답니다. 장사가 잘 되니 월하는 국밥만 파는 것이 아니라 밥과 반찬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막걸리도 내놓았지요. 가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으로 가득했답니다. 월하는 벌어들인 돈을 또 저축했습니다. 폐가도 말끔히 고쳐서 이제는 제법 살만한 집이 되었지요. 방에는 새 이불을 깔았고 부엌에는 새 솥을 놓았습니다. 저녁이면 월하는 두꺼비와 함께 마루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네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두꺼비는 껌벅껌벅 눈을 깜빡이며 월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루를 환하게 비췄지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월하를 알아봤습니다. 마신의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가 이렇게 성공했다며 혀를 내둘렀지요. 누구 하나 월하를 무시하지 못했답니다. 반면 마신의 집은 날로 기울어 갔습니다. 새 며느리는 사치만 부리고 박서방은 병들어 누웠고 돈은 계속 사라졌습니다. 마신은 밤낮으로 한숨만 쉬었지요. 이게 다 무슨 벌을 받는 건가? 마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한번 기운 집안은 다시 일으키기 어려운 법이지요. 마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돈이 사라지는 일이 계속되자 이것은 분명 귀신의 짓이라 확신했지요. 마씨는 마을에서 소문난 무당을 불러오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이 아니면 이럴 리가 없어. 굿을 해서라도 귀신을 쫓아내야겠어. 마씨가 중얼거리며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마을에서 한시진 거리에 있는 산 중턱에 살고 있었지요. 마씨가 헐떡이며 올라가니 무당이 마당에서 장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무당님,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귀신이 밤마다 돈을 훔쳐가는 것 같습니다. 무당이 마씨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굿을 해야겠구먼. 하지만 굿 비용이 만만치 않소. 마씨는 굿 비용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무당이 손가락을 펴 보이며 말했지요. 엽전 50냥은 있어야 제대로 된 굿을 할 수 있소. 50냥. 마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돈이 계속 사라지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굿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볼 것 같았지요. 마씨는 남은 땅 한마지기를 팔아 굿 비용을 마련했답니다. 며칠 뒤 무당이 마씨네 집으로 왔습니다. 장구와 징, 그리고 온갖 굿 도구를 가지고 왔지요. 마당 한가운데 제단을 차리고 촛불을 켜고 떡과 과일을 올렸습니다. 해가 저물자 굿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당이 장구를 두드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징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무당의 치마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으흐흐, 이 집에 원혼이 서려 있구나. 무당이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마씨와 박서방, 그리고 새 며느리는 마당 한 구석에 앉아 굿판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무당이 작두를 꺼내 세워두고는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집을 괴롭히는 귀신아, 어서 물러가거라. 무당이 작두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구석 장독대 뒤에서 두꺼비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지요. 두꺼비의 눈에서 황금빛이 번쩍였습니다. 무당이 갑자기 작두 위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무당은 진짜 무언가를 느낀 것이었답니다. 두꺼비의 기운이 무당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으악! 이 집에 억울한 원혼이 있다. 무당이 비명을 지르며 작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구토구도 내팽개치고 대문 밖으로 달아나 버렸지요. 마씨가 황급히 뒤따라 나갔지만 무당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고 있었답니다. 무당님, 굿은요, 굿은 어쩌고 가십니까? 마씨가 소리쳤지만 무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마씨는 멍하니 서 있다가 마당으로 돌아왔지요. 굿 비용 50냥은 날아가고 귀신은 쫓지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땅까지 팔아서 굿을 했는데 마씨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박서방도 한숨만 쉬었지요. 새 며느리는 코웃음만 쳤답니다. 그날 밤 두꺼비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월화가 잠든 사이 폐가를 빠져나와 마씨네 집으로 향했지요. 이번에는 돈을 가져올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노리고 있었답니다. 두꺼비는 쥐구멍으로 들어가 안방으로 갔습니다. 마씨의 장롱 깊숙한 곳에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지요. 그 안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옥도장과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꺼비는 상자를 열고 옥도장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땅 문서도 함께 물고는 조용히 빠져나갔지요. 마씨는 코를 골며 자고 있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새벽녘 두꺼비는 옥도장과 문서를 월화의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월화가 아침에 일어나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이게 뭐야? 옥도장이랑 땅 문서. 월화는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마씨네 집 논밭 산마지기의 문서였지요. 월화는 두꺼비를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거니? 두꺼비는 껌벅껌벅 눈을 깜빡였습니다. 월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소중히 챙겼답니다. 며칠 뒤 마씨는 또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롱을 뒤지다가 나무 상자가 열려 있고 안에 있던 옥도장과 땅 문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던 것이지요. 이를 어쩐다. 땅 문서가 없어졌어. 마씨가 집안을 뒤집어 엎었지만 문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도 함께 찾아봤지만 소용없었지요. 옥도장마저 없으니 이제 남은 땅을 팔 수도 없었답니다. 마씨는 급해졌습니다. 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고 먹을 쌀조차 떨어져 가고 있었지요. 새 며느리는 먹을 것이 없다며 야단을 쳤고 박서방은 병이 깊어져 약을 지어야 했습니다. 땅이라도 팔아야 하는데 문서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마씨가 한탄하고 있을 때 마을 어귀에서 낯선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갓을 깊이 눌러쓴 사내가 마씨네 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땅을 급히 파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사겠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마씨가 문서가 없어졌다고 하자 사내는 관아에 가서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고 말했지요. 다만 급하니 값을 좀 깎아달라고 했답니다. 마씨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값을 반이나 깎여서 땅을 팔았습니다. 사내는 현금을 주고 땅을 샀지요. 며칠 뒤 또 다른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갓을 깊이 눌러쓴 사내였는데 나머지 땅을 사겠다고 했답니다. 마씨는 이번에도 헐값에 땅을 팔았지요. 사내들은 모두 월화가 보낸 대리인이었습니다. 월화는 마씨네 땅을 하나씩 사들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문서는 이미 두꺼비가 가져왔으니 나중에 관아에 가서 정식으로 명의를 바꾸면 그만이었답니다. 저녁이 되어 월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리인들이 가져온 새 땅 문서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지요. 조금씩 다 되찾고 있어. 두꺼비가 월화의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월화는 두꺼비를 쓰다듬으며 말했답니다. 내 덕분이야. 저 집안이 내게 한 짓을 이제 그대로 돌려주고 있어.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월화의 손에는 마씨네 땅 문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요. 마씨네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땅을 다 팔아도 빚을 갚기에는 부족했지요.
새 며느리는 남은 돈을 챙겨 어느 날 밤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장롱 속 엽전도 깨끗이 사라진 뒤였답니다. 전현이 도망갔어. 돈까지 다 가져갔단 말이야. 마씨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감춰버렸지요. 박서방은 병이 깊어져 기침만 하며 방에 누워 있었고 마씨는 혼자 남은 집안일을 해야 했답니다. 며칠 뒤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마씨가 굿비용도 빌려서 썼고 쌀값도 외상으로 샀던 것이 쌓여 있었지요. 빚쟁이들이 집안을 휘저으며 값나가는 물건을 찾았으나 남은 것이 없었답니다. 이 집을 넘기시오.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은 우리 것이오. 빚쟁이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마씨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지요. 빚쟁이들은 집 문서를 빼앗아 갔고 마씨와 박서방은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둘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씨는 한때 자기가 월아를 쫓아낼 때가 떠올랐지요. 그때와 똑같은 일을 자기가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리가 거지 신세가 되다니. 마씨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박서방은 기침을 하며 담벼락에 기대서 있었지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떠돌며 구걸하던 마씨는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월아가 큰 가게를 차려 장사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는 소문이었답니다. 전현이 돈을 벌었다고 필시 내 돈을 훔쳐갔을 게 분명해. 마씨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사라진 돈을 월아가 훔쳐갔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마씨는 박서방을 끌고 월아의 가게로 향했답니다. 월아의 가게는 장터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에 큰 간판이 걸려 있었고 손님들이 북적였지요. 마씨는 거짓골로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월아가 고운 비단 옷을 입고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누추한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지요. 마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마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이년, 네가 내 돈 훔쳐갔지.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마씨를 바라보았지요. 월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씨를 보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어머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월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마씨가 월아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지요.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 넌 도둑년이야. 우리 집 돈을 훔쳐간 게 틀림없어. 월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월아는 마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행패입니까? 마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서방이 옆에서 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지요. 월아, 우리 좀 도와주게. 우리가 잘못했네. 다시 잘해보세. 박서방이 월아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월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요. 당신은 제가 쫓겨날 때 마당에서 구경만 하셨잖습니까? 그날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마씨를 알아봤지요. 저 늙은이가 며느리 쫓아낸 그 독한 시어머니 아닌가? 맞아. 은비녀 도둑질했다고 누명 씌워서 쫓아냈다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마씨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마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소리쳤답니다. 거짓말 마. 우리 집 돈이 밤마다 사라졌어. 네가 훔쳐간 거 아니면 누가 가져갔단 말이야. 월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 있으십니까? 마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지요. 월아가 계속 말했답니다.
제게 증거도 없이 도둑질 누명을 씌워 쫓아내시고 이제 와서 또 도둑이라 하십니까? 어머님께서 받으실 것을 받고 계신 겁니다. 손님 하나가 소금 한 줌을 집어 마씨에게 뿌렸습니다. 썩 꺼져. 이런 독한 시어머니는 처음 본다. 다른 손님들도 야유를 보냈습니다. 마씨와 박서방은 가게 밖으로 밀려났지요. 대문이 쾅 닫히며 둘은 길바닥에 남겨졌답니다. 월하는 가게 안으로 돌아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얼굴은 평온했지요. 계산대 위에서 두꺼비가 껌벅껌벅 눈을 깜빡이고 있었답니다. 마씨와 박서방은 가게에서 쫓겨난 뒤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거리에서 떠돌다가 마씨는 다시 월하의 가게 앞에 나타났지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박서방은 기침이 심해져 길가에 누워 있었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월하가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였습니다. 마씨가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지요. 인연, 내가 죽기 전에 내 꼴을 못 보고는 못 가겠다. 마씨가 소리치며 월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월하는 뒤로 물러났지만 마씨는 계속 다가왔지요. 마씨가 손을 들어 월하의 뺨을 때리려 했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계산대 위에 앉아있던 두꺼비가 벌떡 일어나더니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크어. 두꺼비의 괴성이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지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오는 원혼의 울부짖음 같았답니다. 두꺼비의 눈에서 황금빛이 섬광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지요. 두꺼비가 계산대에서 뛰어내려 마씨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두꺼비는 작은 짐승이었으나 그 기운만큼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답니다. 마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줌을 지리고 말았지요. 히, 저 괴물, 저게 뭐야? 마씨가 바닥을 기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두꺼비는 껌벅껌벅 눈을 깜박이며 마씨를 내려다 보았지요. 황금빛 눈에서는 여전히 살기가 뿜어져 나왔답니다. 월하가 두꺼비를 안아 올렸습니다. 두꺼비는 월하의 품에 안기자 조용해졌지요. 월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다시는 여기 오지 마십시오. 마씨는 오줌 지린 옷을 입은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두꺼비를 본 순간의 공포가 아직도 온몸에 남아 있었지요. 마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밖으로 도망쳤답니다. 길가에서 박서방이 기침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씨가 달려와 박서방의 팔을 붙들었지요. 빨리 가자. 저 집엔 괴물이 있어. 저 두꺼비가 우리 돈을 다 훔쳐갔어. 박서방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두꺼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마씨는 두꺼비의 황금빛 눈을 보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에서 자기가 월하에게 했던 모든 악행이 비춰 보이는 것 같았지요. 마씨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중얼거렸답니다. 그래, 두꺼비가 복수하러 온 거야. 내가 월하를 쫓아냈으니 두꺼비가 복수하는 거야. 박서방은 마씨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두꺼비가 무슨 복수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마씨는 확신했지요. 집에서 사라진 돈, 밤마다 일어난 이상한 일들, 모두 그 두꺼비의 짓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마씨는 장터 바닥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두꺼비가 내 돈을 먹었어. 저 월 안에 집에 있는 두꺼비가 밤마다 와서 돈을 훔쳐갔단 말이야. 사람들은 마씨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늙은이가 미쳤다고 생각했지요. 두꺼비가 돈을 훔쳐간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 할멈 정신이 나갔구먼. 며느리 구박하더니 벌 받아서 미친 거지 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도 마씨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마씨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계속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그저 미친 사람 취급만 했답니다. 박서방은 길가에 누워 기침만 했습니다. 약을 지어줄 돈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지요. 병은 점점 깊어져만 갔답니다. 그날 밤 월하는 두꺼비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내가 복수해줬구나. 내가 내 원수를 갚아줬어. 두꺼비는 껌벅껌벅 눈을 깜박였습니다. 월하는 두꺼비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복수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월하가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를 하고 나니 통쾌하기보다는 씁쓸했답니다. 마씨와 박서방이 거지꼴이 된 것을 보니 연민이 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월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들이 자기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월하는 두꺼비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답니다. 달빛이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월하의 가게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내일도 손님들로 북적일 것이었지요. 반면 마씨와 박서방은 어디선가 떠돌며 추위에 떨고 있을 터였답니다. 월하는 창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꺼비를 이불 속에 넣어주고 옆에 나란히 누웠지요. 두꺼비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월하가 속삭였습니다. 두꺼비는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밤은 깊어갔고 두 친구는 편안히 잠들었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월하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두꺼비와 함께 마루에 앉아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누구십니까? 월하가 물었습니다. 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답니다. 익숙한 기침 소리였지요. 월하가 문을 열자 박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초라한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깊이 꺼져 있었지요. 병이 깊어져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답니다. 월하,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하는 문 앞에 서서 박서방을 내려다보았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월하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박서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정말 잘못했어. 자네를 지켜주지 못한 것, 어머니 편만 든 것, 다 내 잘못일세. 박서방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월하는 가만히 서서 박서방을 바라보았지요. 조강지처를 버리고 잘 되는 놈이 없다더니 그 말이 맞았네.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자네라도 날 용서해 준다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네. 박서방이 손을 뻗어 월하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월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답니다. 용서요? 월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서방이 고개를 들어 월하를 바라보았지요. 월하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단지 차가운 빛만 있었답니다. 당신은 제가 마당에서 쫓겨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갈 때 당신은 마루 끝에 서서 구경만 하셨지요. 박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월하가 계속 말했답니다. 제가 손을 뻗으며 도와달라 외쳤을 때 당신은 고개를 돌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박서방이 입을 열려 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하가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이제 돌아가십시오. 다시는 이 문 앞에 오지 마십시오. 월하가 문을 닫으려 하자 박서방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게.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다네. 월하는 박서방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후회는 당신 혼자 하십시오. 저는 이미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박서방은 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답니다. 박서방은 결국 일어나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월하는 방으로 돌아와
두꺼비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월아가 두꺼비에게 물었습니다. 두꺼비는 껌벅껌벅 눈을 깜빡이며 월아를 바라보았지요. 월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월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꺼비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지요. 한편 마씨는 여전히 장터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씨를 보면 피해 다녔습니다. 미친 할멈이라고 수군거렸지요. 두꺼비야. 두꺼비가 내 돈을 다 먹었어. 마씨가 중얼거리며 걸어 다녔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요. 마을 아이들이 마씨를 보며 돌을 던졌답니다. 미친 할멈이다. 저리 가. 마씨는 돌을 피하며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지만 일어나 다시 걸었지요. 갈 곳이 없었답니다. 박서방은 길가의 헌움막에서 기침을 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마씨가 찾아와 옆에 앉았지요.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답니다. 우리가 벌을 받는 건가? 박서방이 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마씨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다만 무릎을 꼭 껴안고 앉아 있을 뿐이었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움막을 비췄습니다. 박서방의 기침 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지요. 마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무릎에 얼굴을 묻었답니다. 멀리서 월아의 가게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씨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다 내 탓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움막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앉아 있었지요. 아무도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월아는 두꺼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살았어. 네가 내 원수를 갚아줬고, 이제 나는 자유로워. 두꺼비는 조용히 월아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월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저 멀리 움막의 작은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월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지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월아가 결심했습니다. 두꺼비는 껌벅껌벅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월아의 가게는 날로 번창했고 마을에서 제일 큰 객주가 되었지요. 월아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돈을 혼자만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름 내내 가뭄이 계속되어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못했지요. 가을이 되어도 추수할 것이 없었고 백성들은 굶주리기 시작했답니다. 월아는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지요. 배고픈 이는 누구든 오십시오. 밥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월아는 큰 솥을 3개나 걸고 밥을 지었습니다. 국밥과 밥을 푸짐하게 차려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지요. 돈은 받지 않으십니까?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월아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답니다. 아닙니다. 배고픈 서름을 제가 압니다. 아무 걱정 말고 드십시오.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으며 웃었지요. 월아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무료 급식은 1달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월아의 곳간에서 쌀이 빠져나갔지만 월아는 아까워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많은 쌀을 사다가 사람들을 먹였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월아댁, 이렇게 계속 베푸시면 재산이 다 없어질 텐데요.
월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굶는데 제 혼자 배불리 먹을 수는 없지요. 이장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월아를 칭찬했지요. 월아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월아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두꺼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두꺼비는 예전처럼 폴짝폴짝 뛰어다니지 못했지요. 움직임이 느려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월아 곁에서 조용히 보냈답니다. 월아는 집 마당에 작은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주워다가 쌓고 맑은 물을 채웠지요. 연못 한가운데에는 바위를 놓아 두꺼비가 앉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렴. 월아가 두꺼비를 연못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꺼비는 껌벅껌벅 눈을 깜빡이며 물을 내려다보았지요. 물속에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답니다. 월아는 매일 저녁 연못가에 앉아 두꺼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별을 보기도 하고 달을 보기도 했지요.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내가 없었으면 나는 그 겨울에 얼어 죽었을 거야. 월아가 두꺼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두꺼비는 조용히 월아의 손 밑에서 눈을 감았지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월아가 속삭였습니다. 두꺼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월아는 두꺼비도 같은 마음일 거라 믿었답니다. 세월은 더욱 빠르게 흘렀습니다. 월아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백발이 되었고 허리도 굽었지요. 가게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맡기고 월아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답니다. 어느 날 월아는 마을 이장을 불렀습니다. 이장이 찾아오자 월아가 문서 뭉치를 내밀었지요. 이것은 제 땅 문서들입니다. 제가 죽으면 이 땅을 모두 마을에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농사를 짓게 하십시오. 이장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땅을 다 기부하신다고요? 월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과 땅은 제가 죽으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누는 것이 낫지요. 이장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월아는 가게도 마을에 남겨 가난한 이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했답니다. 월아가 병으로 누웠을 때 두꺼비는 월아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불 위에 앉아 월아를 지켰지요. 월아는 두꺼비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답니다.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나자. 월아가 속삭였습니다. 두꺼비는 껌벅껌벅 눈을 깜빡였지요. 그날 밤 월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꺼비도 월아의 곁에서 함께 눈을 감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아와 두꺼비를 뒷산 언덕에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을 세웠고 사람들은 매년 그곳을 찾아 절을 했지요. 세월이 흐르자 월아와 두꺼비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 두꺼비의 도움으로 악한 시댁을 이기고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는 이야기였지요.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욕심과 구박으로 남을 짓밟으면 결국 제 몸에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마씨와 박서방은 착한 며느리를 구박하고 쫓아냈으나 결국 거지가 되어 떠돌다 쓸쓸히 죽었습니다. 반면 월아는 고난 속에서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두꺼비라는 작은 생명에게 은혜를 베풀었지요. 그 은혜가 결국 월아를 살렸고 복수도 해주었으며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힘이 되었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눔을 아는 사람입니다. 월아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혼자 쌓아두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었기에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었지요. 부디 여러분께서는 마씨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을 해치지 마시고 월아처럼 작은 생명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이요.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이랍니다.